여러분, 기독교는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하는 종교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형통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형통이라고 번역되어진 히브리어 단어는 샤칼이라는 단어예요. 샤칼이라는 단어의 원 의미는 번창, 성공, 잘됨,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니까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자, 자기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는 것, 이것을 네 글자로 뭐라고 하죠? 만사 형통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일이 번창하고 성공하고 잘되기, 이 만사 형통의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자기의 삶이 늘 안 풀리고 꼬이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근데 실제 살아가다 보면은 삶이 자꾸 꼬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삶이 안 꼬일까 고민하면서 한 해가 시작되면은 올해는 삶이 좀 꼬이지 않게 해주세요. 형통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해돋이 가서 이제 막 뜨는 새 해를 향해서 만사 형통하기를 빕니다. 또 점쟁이를 찾아가서 점을 보기도 하고 구슬하기도 하고 부적을 사서 그 부적을 붙이기도 하고 조상들이 형통하게 해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조상들에게 제사를 지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해서 만사 형통하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인생을 형통하게 해주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당이 구슬하고 또 부적을 써줘서 그것 때문에 그 사람의 삶이 형통하게 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형통해야 될 사람이 누구겠어요? 그 무당이잖아요. 그런데 제일 형통한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무당들이에요. 예전에 무당들에게 전도하러 가서 보면은 자기들의 입으로 그렇게 고백해요. 자기가 무당이 안 되려고, 신내림 안 받으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는데 자기의 삶이 꼬이고 꼬여서 할 수 없이 그 무당질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살고 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집사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어서 답답해 하다가 자기 친구를 찾아서 점집을 갔어요. 근데 그 점쟁이가 그 집사에게 당신 예수 믿죠? 당신은 점괘가 안 나옵니다,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여러분의 삶은 그 누구도 점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다 주관하고 계셔요.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을, 그 지혜를 측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운명은 점이나 부적으로 결정되는 운명이 아니고 여러분의 삶은 창세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그렇게 작정되어진 삶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은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국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그러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심중에 이렇게 이루어야지 라고 하는 일을 다 형통하게 이루었어요. 여호와의 전, 성전을 건축하는 것, 또 자기 궁궐을 짓는 것, 이것을 자기가 이루고자 한 대로 다 형통하게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그 심중에 계획한 그 모든 것이 형통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의 삶이 만사 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삼서 1장 2절 말씀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영혼만 잘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모든 일이 잘되고 만사 형통하고. 근데 형통함은 내가 노력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준비를 많이 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 능력이 있어서 형통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실 때만 형통한 삶이 가능한 것입니다. 12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솔로몬이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궁궐을 건축하는 그 일이 형통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때가 종종 있어요. 자, 13절 말씀 시작.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자, 13절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에 대한 가정적인 이야기예요. 아직
실제 일어난 것이 아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일들은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 않아야 돼요. 우리의 삶은 솔로몬의 삶처럼 만사형통한 삶이 되어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우리의 삶에는 형통하지 않을 때가, 이런 일들이 13절 같은 그런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14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14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악한 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13절은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을 닫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축복의 문,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쌀고 좁도록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셔야 되는데 그 하늘문을 닫아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고 메투기가 토산을 먹어버리고 전염병이 유행하는 이런 환경적인 문제가 생기고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고 질병의 문제가 생기고 별하별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만사형통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우리의 삶이 늘 만사형통한 삶이 되어야 하는데 자꾸 삶이 꼬여요. 그것은 재수 없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막으시기 때문에 삶이 꼬이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셔요.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를, 여러분이 행복하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14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들의 땅을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셔요. 다시 한번 14절 말씀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또 18절에는 이렇게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한 대로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자손 대대로 축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13절의 삶은 혹이라는 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 삶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지 않아야 될 그런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14절 말씀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주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주님이 저주를 받으시고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제 더 이상 저주의 삶을 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이미 속량이 되어졌어요.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누리게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하고 있는 일이 잘 안 되어지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속을 썩이고 또 가족들에게 자꾸 질병이 찾아오고 삶이 꼬이는 이런 모든 문제가 회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오늘 밤에 이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 모두에게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축복의 문을 닫기도 하고 열기도 하고, 누가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14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당신의 이름, 당신의 명예를 걸고 선택한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삼성이라는 회사는 자기 회사 이름, 상표라고 하죠. 어떤 물건에 자기 회사 이름을 붙이면 그 물건에서 책임을 집니다. 고장이 나서 가져가면 확실하게 AS를 해줍니다. 여러분에게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삼성, LG 이런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이 붙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이름이 붙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 것이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이사야 43장 1절 말씀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 밤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어떤 상황 가운데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요. 때로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어요. 그래서 13절에 이런 상황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일터 가운데, 가정 가운데 또는 살아가는 그 환경 속에 닥칠 수 있어요.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너를 창조했고 내가 너를 구속했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 구속하신 자, 거룩하게 구별하신 자인 것입니다. 자, 이 관계 속에서 알 수 있는 것은 회복에 대한 약속이에요.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회복에 대한 약속이 얼마나 신실하겠느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신명기 7장 9절 말씀 시작.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에요. 천대까지, 한 번 약속하시면 그 언약을 천대까지 이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에 수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수없이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관계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 얼굴을 찾으면,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과 사유하심과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죄를 사하시고 땅을 고치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문제가 없는 집, 문제가 없는 일터, 문제가 없는 사회의 현장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도는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만능 열쇠인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든지 아니면 피할 길을 주시든지 이 길을 힘을 주시든지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마틴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간다. 개는 돌을 줍는 줄 알고 도망가고 마귀는 기도하는 줄 알고 도망간다. 여러분, 개와 마귀는 우리가 엎드리면 도망갑니다. 우리가 엎드려 기도하면 마귀는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사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꾸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기 전에 먼저 요구하는 게 있어요. 자, 14절 말씀을 보면은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 앞에 두 가지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있죠.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첫째,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고, 두 번째, 스스로 낮추고, 그리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꼬인 그 모든 것들을 이 밤에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만사 형통하게 해주세요. 근데 그렇게 기도하기 전에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악한 길을 떠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말씀의 길, 말씀에 순종하는 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길은 다 죄악의 길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죄인 것이죠.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입술로, 우리 행동으로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모든 것들이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걸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길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을 벗어나서 악한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밤에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방향을 이제는 말씀을 향해서 돌이키시고 말씀의 길 그 위에 뚜벅뚜벅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도자는 거룩해야 돼요. 야고보서 5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라. 먼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고 그리고 병이 낫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를 먼저 고백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죄인의 간구가 아니에요. 죄를 다 고백하고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2장 8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오늘 기도할 때 거룩한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손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악을 회개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으로, 여러분의 행동으로 지었던 그 모든 죄를 토해내시고 그리고 거룩한 손을 들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성인은 참회하고 범인은 후회한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회하지 마시고 참회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는 사람만이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밤에 기도할 때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철저하게 회개하시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그 꼬여있는 문제들을 내어놓고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십시오. 부르짖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낮추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스스로 낮추라는 것은 자기의 교만함, 자기의 자아, 이것들을 깨트리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의 기도를 듣지 않으십니다. 교만한 자는 물리치셔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셔요. 교만한 사람은 사실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 듣지 않고 물리치십니다.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십니까? 겸손하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낮아지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 고난 가운데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오라고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삶이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가정이 형통하지 않을 때, 우리의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지 않을 때, 자꾸 꼬일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께 나와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천부의 의지 없어 손 들고 옵니다.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납작 엎드려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세리의 기도와 바리새인의 기도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11절 12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여러분, 이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셔요.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물리치십니다. 근데 세리는 13절에 이렇게 기도해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이 밤에 이 세리처럼 여러분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이 아니고 이 사람, 이 세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러분의 문제를 놓고 기도하기 전에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시기 바랍니다. 철저하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스스로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1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하나님의 얼굴을 찾을 때에 하나님께서 첫째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리고 두 번째 그들의 죄를 사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 그들의 땅을 고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복 주시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복 주시려고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고, 복 주시려고 성경 말씀을 주셨고, 죄로 인해서 그 복을 받지 못하니까 복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못 박혀 죽게 만드신 거예요. 복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악한 길에서 떠나고 겸비하여 기도할 때에 지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십니다. 하늘에서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그 엉켜있는 그 꼬여있는 문제 가운데 개입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성경에 갇혀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인생을 사셔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인생,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우리 가정 가운데 일하시고 일터 가운데 일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셔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오늘 밤 여러분이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일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죄를 사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셔요.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땅을 고쳐주셔요. 땅은 우리의 환경이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우리의 심령이에요. 하나님께서 고쳐주신다. 회복시켜 주신다. 부흥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할 때에 대충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 문제가 아무리 큰 문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많은 땅을 정복하고 돌아와서 장군들과 연회를 열었습니다. 술에 취했을 때 알렉산더 대왕이 장군들에게 무엇을 요구하든지 내가 들어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어떤 장군은 그 전쟁에 쓰였던 흰 명마를 구했습니다. 어떤 장군은 명검을 구했습니다. 어떤 장군은 돈을 구하고, 어떤 장군은 보석을 구하고, 알렉산더 대왕이 그들이 구한 대로 다 줬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한 장군이 이렇게 구했습니다. 대왕이시여, 이번에 정복한 나라 중에서 작은 나라 하나를 저에게 주십시오. 거기 모여있던 장군들이 갑자기 다 조용해졌어요. 그리고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놈이 오늘 죽을 무덤을 파는구나. 아니, 감히 나라를 달라고 하다니. 달라고 할 것을 달라고 해야지 나라를 하나 달라고 하다니. 그런데 알렉산더 대왕이 웃으면서 대답을 합니다. 이보게, 자네는 정말 멋지네. 자네는 나라 하나를 줄 수 있는 그런 큰 사람을 여긴 최초의 사람이네. 내가 나라 하나를 자네에게 주겠네. 여러분, 그 장군은 알렉산더 대왕을 나라 하나, 작은 나라 하나 정도 떼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으로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기도의 사이즈가 얼마나 되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 지구를 만드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도 모든 환경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밤에 기도의 스케일이 좀 커졌으면 좋겠어요. 여호수아서 10장 12절 말씀. 자, 시작.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알론 골짜기에서 그러할지어다 하매. 자, 여호수아가 전쟁을 하다가
전쟁에서 계속 이기고 있어요. 그런데 해가 저물려고 합니다. 해가 지면 더 이상 전쟁을 할 수 없어요. 그러자 여호수아가 태양아 멈춰라, 달도 멈춰라, 그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께 아뢰어 그랬잖아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췄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기까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는 그런 기도는 인류 역사 가운데 누구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스케일이 큰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이 기상천외한 기도를 들어주셨어요. 응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알렉산더가 작은 나라 하나 정도 그렇게 구하는 것을 들어줄 것이라고 믿었던 것처럼, 여호수아가 태양이 멈추고 달이 멈추도록 그렇게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줄로 믿고 기도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무엇을 기도해도 하나님이 들어주실 것이다. 그럼 그 믿음을 가지고 이 밤에 부르짖어 기도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께서 풍랑 이는 바다 위를 걸어오실 때에 주님께 구하죠.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여러분, 베드로는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예요. 물의 생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도 안 되는 엉뚱한 기도를 드린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런 기도도 들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지 못할 기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런 기도는 말도 안 되는 기도야, 여러분 그렇게 제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그 기도를 오늘 밤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못할 기도는 없습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문제이든지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내어놓고 부르짖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질병의 문제이든지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이든지 재정의 문제이든지 직장의 문제이든지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입을 크게 벌려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먼저 악한 길에서 떠나셔야 됩니다. 스스로 낮추셔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면 먼저 하나님 회개의 영을 부어주십시오. 애통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강 같은 빛으로 나를 비춰주셔서 내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그 죄 때문에 애통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죄를 토해내면서 하나님, 내가 떠나겠습니다. 돌이키겠습니다. 내가 다시는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시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낮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 삶에 꼬여있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남은 인생이 만사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짖어 기도하는 복된 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